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때 정말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그 시간만큼 기쁘고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큐티의 성경 스케줄에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산에서 가르치셨던 그 광범위한 가르침이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모든 신비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예수님 가르침 안에 정말 다 담겨 있는데, 그 중에 6장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같이 우리 성경을 찾으셔서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한글 흠정력 성경입니다. 좀 버전이 다를 수 있겠지만 각자 가지고 계신 버전을 가지고 우리 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제가 그냥 읽을까요? 제가 버전이 좀 다르니까 제 버전으로 읽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이렇게 따라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6장 1절부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가르침입니다.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보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구제할 때 위선자들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처럼 너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구제할 때 너의 오른손이 하는 것을 너의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너의 구제하는 일이 은밀한 중에 있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친히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또 너는 기도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들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거리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되풀이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하여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교도들과 같이 되지 말라. 너희가 너희 아버지께 구하기 전에 그분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 빚을 용서하시옵시며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너희는 금식할 때 위선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기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보상을 받았느니라. 오직 너는 금식할 때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내 얼굴을 씻으라. 그리하면 너가 금식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보이리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정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중요한 가르침들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만을 의식하는 삶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1절부터 18절 중에 세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볼 수 있죠. 세 가지를 얘기하세요. 구제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고, 기도하는 것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또 금식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럴 때 너희가 어떠한 마음가짐과 어떠한 중심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구제하는 것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구제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나타내서 사람들의 무언가의 어떤 그 시선을 고려하면서 구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치 위선자들이 하는 게 뭐냐? 그들이 뭔가 선한 일을 한 걸 나팔 불면서 이렇게 홍보하고 다닌다는 거죠. 그럼 이미 그 사람들은 다 그 보상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는, 즉 하나님의 왕국에 있는 우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는 만약에 구제를 한다면, 선한 일을 한다면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은밀한 중에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신 너 아버지께서 이렇게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로 얘기하시죠. 기도할 때 너희가 마치 위선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딱 자세를 취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딱 이렇게 멋진 말들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그들의 사실 실상의 중심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아버지께만 집중하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의 의식, 사람들의 평판,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고려하면서 어떤 체면, 나의 어떤 그 나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들을 고려하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과 그러한 행동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이미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면 이미 그들은 다 상을 받은 것이다. 그들이 원하는 게 그거였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정말 기도를 한다면 기도도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께 너희가 심령 가운데서 은밀하게 하라. 그럼 아버지께서 너에게 드러나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금식에 대해서도 얘기하죠. 너희가 만약에 금식할 때 위선자들은 금식한 티를 낸다는 거죠. 턱수염도 안 깎고 턱수염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고 초췌해지게 되고 더 초췌하게 모습도 머리도 안 감고 이렇게 나가지고 금식하는 모습을 티내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금식을 한다면은 금식을 딱 조용히 은밀하게 아버지 앞에서 하고 오히려 밖에 나갈 때는 머리에 왁스도 바르고 깔끔하게 면도도 하고 건강한 것처럼 이렇게 잘해서 이렇게 나가서 전혀 티나지 않게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침에서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건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세 가지의 종류는 다르지만 일관되게 말하고 있죠. 사람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참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속해 있거나 어느 곳에 속해 있던 우리는 참 살고 있는 한 이 생명의 육신 안에 있는 한 사람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항상 처해서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가장 가까이서는 부모님을 의식하면서 부모님께 어떤 인정받으려는 삶을 살게 되기도 하고요. 또는 친구들이나 아는 주변의 지인들 앞에서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를 고려하며 그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하게 되기도 하고요. 또 내가 속한 어떤 단체나 어떤 조직이나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에 있는 한 또 그 안에서 항상 사람들의 평가와 어떤 사람들의 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였는가를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게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삶의 모습인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행하듯이 이렇게 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거를 정말 추구하고 그걸 원하지 무언가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보상, 사람들로부터의 인정, 사람들로부터의 칭찬 또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좋은 어떤 평판들을 구하면서 그걸 추구하며 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만 의식하는 삶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나누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많은 일들에서 사람을 의식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하든 그걸 통해서 내가 속해 있는 그 환경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그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의식하게 되고 그들에게 무언가 인정받게 되기를 원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정말 구제한 일과 관련해서도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의 이 비밀을 실천해 보신 분들이 있다면은 알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셨는지. 그건 무엇이냐? 우리가 정말 우리 심령의 방향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원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되고 정말 이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 심판자이시자 전능자이시고 알파 오메가이신 그분이고 우리가 이 땅에 수명이 다하면 그분 앞에 설 걸 인식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은 우리 이 땅에 사는 삶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그분 앞에서 행하는 것을 갈망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런 갈망 가운데 우리가 만약에 무슨 일들을 행하든 그분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분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인정을 구하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면은 사람의 평가가 무엇이든 사람이 그걸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만족스러운 것들을 경험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람의 사실 기쁨을 이렇게 구하고 무언가를 하게 되면 항상 느끼는 게 뭐죠? 실망이죠. 알아주지 못함에 대한 서운함, 실망 또는 오해한 거에 대해서 또 오해한 거에 대해서도 뭐 서운하죠. 뭐 서운함 주로 섭섭이 서운함이 항상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망하게 되고 또 그래서 이럴 거면 안 해 하면서 이렇게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가도 때려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왜죠?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을 보고 하려 했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은 오래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요즘 제가 더 많이 경험하고 누리는 건 정말 하나님의 존재가 저에게 더 실제적인 것만큼 그분의 크심 앞에 정말 모든 일에서 그분께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고 싶다라는 갈증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너무나 많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그 풍성한 공급을 요즘 경험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 신앙생활을 또 오래 하고 이렇게 익숙하게 하다 보니 이런 막상 하나님의 말씀들을 늘 듣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그냥 인격적으로 실제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이런 하는 것들이 그냥 마치 종교생활처럼 그냥 하는 활동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로는 당위성으로 다 말씀들 알아서 뭘 해야 되는지 알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려고 하죠. 그러나 그 심령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그런 내 마음의 어떤 경외감의 어떤 그 순간을 매일 살아간다기보다는 그건 이미 그냥 사라져버리고 희미해져버리고 죽어버렸고 그냥 행동과 경건의 모양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참 율법이 돼버리는 거죠. 그 순간 내 안에 의의 새로운 피조물의 법이 율법으로서 내 안에 의의 본성이 있으니까 이거 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해야 되는데 이런 모드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뭐 적절한 예시가 될지 모르겠지만 작년 이맘때쯤에 5월달에 이제 부대에서 워크숍을 갔어요. 저희 과 단위로 이제 워크숍을 갔는데 이제 워크숍을 가서 이제 또 이렇게 워크숍을 하고 저녁에 또 이제 그 당시 저보다 먼저 선임이었던 이제 단기장교 회계사님들이 전역하는 거를 기념하면서 같이 워크숍을 가는 거여서 그날 밤에 이제 늦게까지 이제 그 방 안에서 이렇게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술을 안 마시면서 이제 거기서 같이 뭐 이렇게 하니까 근데 그날 정말 이제 워크숍이고 우리 과끼리 오는 거고 다 긴장이 해제된 날이었기 때문에 정말 많이들 마셨어요. 그리고 그날 분위기는 오늘 이 제대하는 이들을 한번 토 나오게 한번 먹이자 하는 뭐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뭐 깡소주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두 분이 그 전역한 두 분이 토했고요. 뭐 그런 이제 정말 그런 걸 경험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정말 난잡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그날 모두가 다 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 방을 3개를 빌렸는데 그 한 방에 모두가 다 전멸을 해버린 상태인데 정말 뭐 음식도 뭐 라면도 끓인다고 뭐 라면도 막 이렇게 하고 그런 너저분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영으로부터 알았습니다. 그래, 이건 내가 다 치워야겠구나. 그래서 이제 모두를 다 방에 이렇게 다 모셔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남은 것들을 다 싸그리 깨끗하게 이제 다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잤습니다. 저도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뭐 굳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 누가 치웠냐고 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다른 분이 치웠다고 생각을 하고 그분에게 이거 또 치우셨냐니까 그분이 기억 안 나는데 몰라 이렇게 하는데 이미 잠정적으로는 그분이 치운 걸로 이렇게 여겨지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을 할까 말까 말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이제야 처음 말합니다. 그런데 근데 재밌는 거는 제가 그때도 이 말씀을 정말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면은 내가 한 걸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라는 1%의 마음도 없었을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항상 제가 행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냥 제가 할 일을 한 거고, 하나님 앞에서 그냥 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함으로써 제가 그냥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런 1%의 생각도 들지 않았을 건데, 그때 저는 제 위선자와 같이 나팔을 불고 싶었어요. 막 제가 아침에 깨끗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좀 고생 좀 했습니다라고 막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뭐 말은 하지 않았으니까 상급은 있긴 한데, 그러나 하나님은 외모를 보신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제 중심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그닥 상급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사실 비일비재하죠. 우리가 무언가를 했을 때 그런 걸 내가 특히 무언가 더 아무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선한 일을 내가 했다면은 좀 알아주길 원하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에서도 우리가 무언가를 하는 것들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사람을 향한 어떤 우리의 초점이 향해 있으면은 항상 느끼는 거는 결코 행복하지 않고 결코 거기에 대해서는 깊은 만족이 없다라는 겁니다. 실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는 기쁠 수도 있겠죠. 사람에게 인정을 받음으로. 근데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아 언젠가는 또 기쁨이 큰 만큼 그 기쁨이 상실로 또 돌아올 날들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한 완벽할 수가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신뢰를 두는 한 그 신뢰는 반드시 실망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결단하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내가 합당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정말 이걸 하는 거에 있어서 기뻐하신다는 걸 내가 정말 원한다면은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 사람에게 대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하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질적인 매일매일의 보상을 받으면서 상급이 하늘에서 쌓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드러나게 갚아주신 것들을 경험하면서 그 기쁨을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구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말고도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가르침 가운데 있는 왕국의 신비를 밝히는 비밀은 너의 중심이 하나님을 정말 향하고, 그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정말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 두려워한다는 건 경건한 두려움인 거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막 처벌하시고 하는 그런 구약적 율법의 하나님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그 크심에 대한 그 경외감 가운데서 하나하나를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 기뻐하는 걸 행하는 게 정말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그러면서, 그럼 너희가 만약에 기도를 할 때는 기도에 있어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말을 많이 반복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미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너의 필요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셔 라는 걸 인식하게 합니다. 정말 저에게는 이 가르침이 중요한 포인트가 됐어요. 왜냐하면 이교도들처럼 기도하지는 않지만 마치 방언을 이교도들처럼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마음이 불안하고 어떤 심란한 가운데서 우선 방언을 기도하지만 막 방언을 뭔가 많이 말해야지 뭔가 하나님께서 들으실 것처럼. 근데 기도를 하지만 뭐랄까, 그 마음에 평안은 없고 하나님의 어떤 충만함은 없고 그냥 이렇게 생각은 계속 어떤 걸 염려하고 있고, 그럴 경우가 있다면은 먼저 방언으로 열심히 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존재를 먼저 인식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나의 상황을 아시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아시는 분이라는 걸 먼저 딱 고정시키십시오.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에, 그 주기도문이 실현돼서 우리 안에서 이제 성취된 부분들이 있는데, 그 성취된 부분과는 별개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기도의 순서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잘 관찰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있는지를 좀 보길 원합니다.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먼저 얘기합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분, 창조주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우리의 모두를 잘 잡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묵상함으로부터 먼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그냥 우리가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한 그냥 형식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셨다는 거죠. 그걸 진지하게 인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위대하신 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를 찬양을 했습니다. 그 찬양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 가운데서도 아버지를 인식할 때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고, 그분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는 아버지와의 그 관계를 묵상하면서 시작을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죠. 두 번째는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바로 그렇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경외하도록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아버지와 관계를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그분이 얼마나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존귀하신 분이신지에 대한 그분의 이름을 높임으로써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며 기도를 할 걸 먼저 우선순위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 뜻과의 조화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아버지의 뜻의 통치가 무엇인지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일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 그 뜻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될 것에 대한 아버지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일치시키면서 우리의 위치를 땅에서의 차원에서 하나님을 향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차원에서의 그 하나됨의 가운데서 밑을 향해 바라보는 그 모두의 전환을 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왕국이 우리는 복음을 통해 알죠. 하나님의 왕국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확장됩니다. 우리가 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왕국의 확장이라면 어둠이 떠나가고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통해 성취하신 일들이 각 사람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고, 그게 그 사회 가운데, 그 나라 가운데, 그 민족 가운데, 그 속한 단체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묵상하고 아버지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를 우리가 경외하고 그 가운데서 아버지의 뜻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우리 스스로의 심령을 아버지의 방향과 일치시키고, 그 가운데서 이제는 아버지의 왕국이 나를 통해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우리가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오늘 밥 먹을 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은 나의 오늘에 일어날 일들도 무엇일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오늘 나의 삶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 아신다는 거죠. 그럼 감사함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난 모든 필요 가운데 필요를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각 상황,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 아버지는 아시고 그 상황 가운데 내가 지혜와 통찰 가운데 걷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며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람으로써 오늘 하루의 삶에 대한 실제 일어난 일들 앞에서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써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즉 남들을 용서함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소유한다라는 위대한 신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실제로 용서를 받았죠. 용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듭나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만약에 죄를 짓게 된다면 그 죄에 대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로 말미암아 그 용서를 우리가 우리 것으로 계속 소유함으로써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받는 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남들을 용서함으로써 아버지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용서와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더 중요하셔서 예수님이 말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15절이 아니죠. 13절에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우리가 시험과 악의 때, 즉 도전의 때가 있다면 그 도전의 때에 그 도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승리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아버지께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순서가 어떻게 되냐? 아버지의 관계를 먼저 묵상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하고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묵상한 다음 자연스럽게 그분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실현될 것에 대한 동의를 함으로써 우리의 방향과 초점을 분명하게 맞추고 그런 가운데 이제 우리 삶의 피로들에 대해서 채워주실 것들에 대한 실질적인 삶의 어떤 문제들에 대한 것들을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도전이나 어떤 정말 심각한 문제들이 있다면 그런 문제 가운데서 우리가 마귀가 쏘는 속임수와 화살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시험과 악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줄 것에 대한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그분 앞에서 친밀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가장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그런 우선순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를 해주시는데 용서를 안 하면 용서를 안 해주신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그분이 이미 우리를 위한 용서의 혜택을 여셨으나 그 혜택을 우리가 우리 삶에 받아들인 것은 우리도 남들을 용서할 때 그것을 우리 것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은 심령의 평안이 없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모든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공급된 공급이 막혀 있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나에게 지금 어떤 잘못 행한 사람이나 아니면 나의 과거 가운데 잘못 행한 걸로 인한 내가 상처를 받는 어떤 사람에 대한 그것을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로 결단하고 용서하기로 내가 마음을 열고 용서를 심령에서 정말 한다면은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위로와 세움뿐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또한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우리가 정말 그분께만 인정받고 그분께만 칭찬받고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우리 심령의 정말 갈망이 될 때 그거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자 가장 최고의 삶이라는 것을 감히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았던 인물들이 어떤 삶의 태도를 취했길래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았는지를 봄으로써 우리가 또한 이것들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인물은 바로 다윗이죠. 다윗의 삶이야말로 정말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고 이 땅에 살아야 될지에 대한 가장 롤모델이자 가장 완벽한 그런 중심과 심령을 보여준 사람이고요. 신약에선 또한 우리가 바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시편 141편 8절을 보길 원합니다. 지금 큐티를 같이 하고 계신 분들은 사무엘상을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다윗이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또 참 성경 큐티가 잘 배치를 해줘서 다윗의 그 상황에 맞게 시편에서 다윗이 썼던 그 고백을 이렇게 배열해 주잖아요. 그래서 너무 좋은 게 그 다윗의 그 사울 왕에 쫓기는 어떤 그 상황, 어떤 여러 가지 일어났던 상황들을 쭉 읽으면서 실제 다윗이 어떤 행동만 거기에는 적혀 있고 하는 말들만 적혀 있는데 그때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지 사실 잘 와닿지 않는 걸 시편 읽어보면 정말 와닿으면서 정말 그 다윗이 있었던 그 상황 안으로 우리가 정말 들어가서 그 다윗의 마음이 어땠는데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찾는 가운데서 다윗이 심령을 하나님께만 향하는지를 보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시편 141편 8절은 이 장면도 마찬가지로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는 가운데서 썼던 고백입니다. 근데 8절을 같이 보길 원합니다. 8절을 찾으셨으면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 주 하나님이여 내 눈이 주를 향하며 내가 주를 신뢰하오니 내 혼을 피폐하게 버려두지 마옵소서. 다윗은 내 눈이 주를 향하며 그러니까 주를 신뢰하오니 나를 버리지 마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을 봄으로써 다윗의 심령에서 항상 다윗의 초점은 다윗의 눈이 주님을 향하였던 것과 다윗이 항상 신뢰를 사람이나 재물이나 아니면 부하들이나 다른 상황들이나 환경 가운데 있는 조건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신뢰를 뒀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사울 왕이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사울 왕께 인정받고 이제 그 왕국 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발탁돼서 이제 주목받기 시작하고 또 사울 왕의 이제 딸을 또 이렇게 결혼하게 돼서 이렇게 사위가 돼서 장인어르신이 됐잖아요. 근데 장인어르신 분이 열등감이 많으셔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윗이 더 높게 백성들에게 칭찬을 받자 그 이후부터는 다윗을 창으로 몇 번 죽이려고 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작정한 이후부터는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가 되면서 다윗이 그 도망하는 삶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걸 이번 주에 우리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냥 이걸 그냥 성경의 이야기라고 읽으면 그냥 쓱 그랬구나 도망갔구나인데 정말 제가 다윗이라 생각하고 정말 이렇게 장인어른부터 이렇게 막 도망가면서 죽임을 당할 위치에 있는 것들을 제가 제 현실에 있는 분들과 연결시키진 않았고요. 그냥 다윗 안으로 들어가서 생각을 많이 해봤더니 정말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이게 그냥 막 사람 막 죽음 위협 앞에서 막 이렇게 목숨을 오가는 상황에서 막 도망가고 막 거기에 막 하는 것들을 했을 때 시편 읽으면서 많이 더 공감이 갔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번 사무엘상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원수를 끝낼 기회가 왔고 그가 도망자 생활하면서 이렇게 정말 그 갈 곳도 없이 정말 처량하게 오히려 적군에게 가서 이렇게 아부해야 될 만큼 이런 도망자의 어떤 이 비참한 신세와 그 목숨의 위협을 그냥 끝내버릴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죠. 그래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바로 이와 같은 성경 내용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마음이 찔림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함부로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윗이 하나님을 죽이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윗이 아는 순간 칼을 거두고 뒤로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아니 부하들에게 얘기하죠.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우리가 해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울 왕을 죽여서는 안 된다. 뒤로 물러나자 하는 걸 봅니다. 근데 이거를 정말 그 당시 어떤 막 사람을 죽이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정말 상황에서 나라면 어땠을까? 단칼에 베어버리지 않았을까? 주여 오늘이 드디어 구원의 날이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난도질하면서 드디어 끝났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막 오 다 끝났습니다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근데 다윗이 늘 주님을 향한 그 초점이 가 있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찔림을 느낄 수 있었고 그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고생길이 더 연장된다는 걸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의 뜻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며 원수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으니 나는 그럼 주님께 맡기고 난 주님 앞에서 의를 행하오니 난 여기서 떠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도 사울 왕이여 나는 주님 앞에서 행합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나는 죽이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당신도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도망가는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지 심지어 이렇게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으로 마침내 이지고잉하고 끝낼 수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얼마나 다윗이 그러니까 행동을 우리가 보기 전에 그 행동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의 속사람의 모습을 결국 봐야 되는 거죠. 다윗의 속사람의 모습에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만 다윗의 눈이 향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하는지가 그에게 늘 관심사였고 그랬기 때문에 죽이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참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전율을 느끼게 됐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이 또 나중에 밧세바를 탐하게 되죠. 그래서 자기의 부하였던 아내를 탐하게 돼서 그런 범죄를 저지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제 다윗에게 당신이 범죄였다고 경고를 하죠. 이와 비슷한 일이 사울 왕에게도 일어났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은 여러분이 꼭 읽어보시면 좋은데 그 1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직 다윗이 등장하기 전이죠. 사울 왕에게 가서 이 적을 다 쳐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라고 명령을 줬는데 사울 왕이 봤을 때 이렇게 어린 양들과 또 어린 그런 좋은 이런 가축들과 또 금은 보화들은 아까워가지고 또 아깝다기보다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걸 줘야지 자기가 더 평판이 높아지고 명성을 얻고 더 칭찬을 받는 걸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집중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는 가운데서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살려주죠. 살려주고 금은보화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사울 왕의 그 모습보다는 이미 속사람의 모습이 이미 하나님과는 전혀 교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보다는 사람들을 향하였다는 걸 알고 그를 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경고를 하죠. 왜 왕이여 범죄하였나입니까? 이 소리들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죽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명분을 만들어내죠. 항상 마귀는 그럴듯한 핑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하게 행동할 거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합리화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얘기하죠. 아니 이 양들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제사 드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내가 이걸 이렇게 따로 비축한 겁니다. 그러나 그 심령에는 제사 드리려고 한다기보다는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는 그게 중심된 동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명하게 왕이여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는 걸 알지 못하니까? 라는 그 고백이 나오죠. 그러면서 왕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역하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고 반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울 왕이 회개를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자리를 꿋꿋하게 지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떠나려고 하는데 사무엘을 붙잡으면서 그래도 장로들이 보는 체면이 있는데 제사 좀 지내주고 가십시오. 당신 이러고 가면은 나 왕으로서 체면이 진짜 안 쓰고 너무 민망합니다. 사무엘 씨 제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만큼 이미 사울 왕은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사람에게 인정을 구하려는 그만큼 오염돼 있었던 거고, 그래서 결국 마귀에게 완전히 내어지게 돼서 다윗을 죽이는 악랄한 폭군으로 변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다윗은 바세바 아내를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인 바세바를 탐하였고 우리아를 전쟁에 내보내서 죽게 하는 어떤 그런 심각한 범죄를 저질러서 그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울 왕보다 훨씬 더 잘못한 거죠, 다윗이.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경고를 합니다. 왜 당신이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하자 다윗이 바로 엎드려서 주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자신의 죄를 뉘우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장면을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을 잠깐 찾아서 몇 구절만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51편 자체가 다윗이 나단이 와서 돌아간 이후에 주님께 죄를 범하였다는 걸 알면서 주님께 얼마나 간절한 심령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친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 2절에서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내 죄에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내가 내 범죄들을 시인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오니 이로써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롭게 되시고 판단하실 때 깨끗하시리이다. 4절을 보면은 내가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 주의 눈앞에서 이 악을 행하였사옵니다 라고 말함으로써 다윗이 주님의 눈앞에서 본인이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뉘우치면서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6절을 혹시 같이 읽어볼까요? 보소서 주께서는 속부분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나로 하여금 은밀한 부분에 있는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주께서는 속에 있는 진실함을 원하십니다. 근데 내 속에 있는 진실함에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고 여기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다루시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7절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깨끗하게 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내 눈보다 더 희게 되리이다.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올바른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 즉 그가 변질됐고 그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에 대한 그 행동들을 깨닫게 되자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다시 바로잡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과 내 마음이 썩었습니다. 이걸 다시 바로잡기 원합니다.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고 내 마음을 바르게 하옵소서라면서 하나님께 간절하게 자신의 중심을 바로 세우길 원하는 갈망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뒤에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이다. 주께서는 번제물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주님은 내가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처럼 하는 어떤 그 모양으로서 무언가를 하는 그런 번제나 그런 희생물을 원한다기보다는 진짜로 나의 심령에서 주님을 향한 깨어짐 가운데 있는 나의 상한 영을 원하시고 그 상한 영을 받으신 걸 압니다.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며 내 마음을 돌이킨 가운데 내가 주께 범죄하고 내가 육신을 따르고 어둠을 행하였던 하나님 앞에서 행한 범죄에 대해서 내가 용서를 구하고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바로 행하길 원합니다 라면서 주님을 향해 얼마나 다윗이 그 시선이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물론 이 일로 인해서 대가를 치릅니다. 그 대가를 치러서 아들들 가운데서 처참한 일들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서 다윗이 본인이 뿌린 씨에 대한 고생들을 하죠. 하나님이 결국 땅에서 행한 일들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그 보응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거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기뻐하였으니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하나님의 영광된 칭찬을 받는 인물로서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중심으로 행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용서의 길까지도 완벽하게 여섰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론 말씀을 잘못 악용하게 되다 보면은 이 말씀들이 너무나 우리에게 그냥 면죄부가 되어서 우리 중심이 이미 혼탁해지고 오염되고 육신을 따르고 죄를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 뭐 예수님 통해 다 해주셨는데 라면서 우리가 행여나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거는 정말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시편 51편을 읽어야만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그리고 우리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죄인이었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어떤 것도 건져질 게 없었던 흉악한 나를 어떻게 그분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사랑하여 나를 대신하여 값을 치르시고 나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를 일깨우게 하셨는지를 보면서 그분의 위대하심 가운데 그분이 행하신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 삶을 그분을 향하여 온전함을 추구하면서 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분의 용서를 항상 우리 것으로 취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과 그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들 우리 삶 가운데서 더 매일매일 실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 바울은 고린도서 5장 9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장막집에 거하거나 이 장막집을 떠나거나 내가 오직 바라는 것은 주께 받아들여지는 것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그가 어떻게 정말 무수히 많은 도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따라서 완벽한 정말 경이적인 삶을 살며 그 무수히 많은 험난한 도전 가운데서도 그가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는가? 다윗은 인간적인 조금이라도 칭찬을 구하였다면 진작에 무너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개척했던 교회에서 막 뭐 배신도 있고 뭐 바울은 말 못하나냐면서 뭐 비난도 하고 막 이래저래 한 편지 가운데 고린도 후서가 쓰여진 편지거든요. 바울 말 너무 못해. 너무 약해 보여 하니까 바울이 화나가지고 내가 약해 보이지만 난 약하지 않다 뭐 이렇게 바울도 좀 화나셨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되게 어조가 강하시거든요. 바나바랑 싸워가지고 갈라졌잖아요. 그런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선을 이루셨죠. 그런데 그 바울이 그 가운데서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자신의 중심을 표현하죠. 나는 너희들의 판단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아. 내가 정말 두려운 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것만 나는 두려워해. 그리고 나는 내가 이 몸에 거하나 이 몸을 떠나나 내가 이 땅에 살아간 나의 정말 간절한 이유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주님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이나 그걸 다 행위대로 갚아주고 나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내리실 거란 걸 알아. 그러므로 내가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깨우는 거야 라는 거를 말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도 주님을 향한
두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중심으로 두고 주님의 실제하심을 그만큼 강하게 의식한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의 왕국이 그를 통해서 나타나고 세상을 정말 영원히 뒤바뀌어서 바울이 없었으면 우리도 없었겠죠.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바울이 했던 그 교회 개척을 통해서 우리까지 이게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는 것은 양육반 7과 9번, 그리스도의 기본글이 9번에 나오는 것처럼 10번인가요? 아무튼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빨리 그만두고 하나님께만 인정받기로 결단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안 좋은 평가를 내린 그 말이 나를 자꾸 기억나게 하면서 그 말을 내가 그렇지 않다고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신지, 그래서 나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셔서 나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는지, 그런 가운데 나를 누구로 만드셨는지, 그래서 이 새롭게 된 나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지, 그거를 정말 구하시는지에 대한 주님을 향한 우리가 정말 인정을 구하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 것이요, 실망이 없을 것이고요, 또한 우리 삶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의가 나타나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7절에 바울이 얘기하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하라. 여기에 정말 왕국의 신비가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되고 하나님 왕국을 나타내야 되고 하는 어떤 당위적인 개념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의 실현은 우리가 모든 일을 죽게 하듯 하는 것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형제자매를 대할 때,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냥 부모로서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게 아닙니다. 죽게 하듯이 엄마 아빠를 대하는 겁니다. 죽게 하듯이 자녀를 대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아내를 대하는 것입니다. 죽게 하듯이 남편을 대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말씀을 저에게 많이 실제에 되다 보니 아내를 대하는 것도 두려워요. 두렵다는 말은 그만큼 제가 그 전에 육신 안에서 막 행했다는 거죠. 예전에는 하나님을 너무 경외하지 않고 막 이렇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서 막 가끔씩 막 나갈 때가 있어요. 저도 보면 깜짝 놀라요. 이 자식은 도대체 뭐지? 이 사람 죽었는데? 그럴 만큼. 근데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 게 주님의 두려우심을 알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럴 수가 없고, 주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의식된 것만큼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행하듯 하려고 하니 아주 부부 생활이 요즘 행복합니다. 뭐 원래도 행복했지만 더 행복합니다. 자녀와의 생활도 행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일들을 하든 그것을 정말 죽게 하듯, 우리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든 우리의 눈에 밟힌 일이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죽게 하듯이 주님께 인정받듯이 그렇게 우리가 행한다면 우리 삶에 하나님의 왕국과 의와 통치와 탁월함이 드러날 것이고요,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며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그들도 맛보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잠깐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5분 동안 기도할 때 아까 우리가 시편 51편에서 봤던 것처럼 다윗이 주님을 향하여 주님의 눈앞에서 정말 자신이 온전해지기를 원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고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말 심령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혹시 다른 것을 향하여 있었다면, 또 우리가 불법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그냥 경히 여겼다면은 정말 우리가 그것들을 다시 주님 앞에 가져가서 주님께서 그 아들의 핏값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한 이 우리가 범죄한 것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우리를 재창조하셨는지,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깨어진 마음으로,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하며 주님을 찾으며, 또 우리가 회개할 것들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행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를 잠깐 우리가 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눈앞에서 바르게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림으로 우리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받아들여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흠이 없게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심령에서부터 이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견고하고 완고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경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 주께 향하고 우리가 우리의 신뢰를 주님께만 두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쿠야라바쿠시에 가라바 라바야르르바쿠시에 가라바쿠 야르르바쿠시에 가라바쿠 야르르바쿠시에 가라바쿠 야르르바쿠시 라바카야르르바쿠시에 가라바쿠 야르르바쿠시에 가라카르르바쿠시에 가라카르르바쿠시에 가라. 불법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의가 나타나며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의를 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어둠의 왕국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는 그 위치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었으니 우리가 그에 합당하게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만약에 육신을 따라 행하였다면, 우리가 죄를 행하였다면 지금 우리가 회개하며 지금 우리가 또한 용서를,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바코야라바코시에 가라바코야르르바코시에 가라바코야르르바코시 알라바야르르바코시에 까르까르르바코시에 까르까르르바코시에 가라바코야르르바코시에 까르까르르바코시.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상한 영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온전한 우리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그 단순한 마음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코야라 까르르바코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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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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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둠이 죄가 만연하는 가운데 이미 가치관 자체를 정말 변질시키는 이 세상의 악한 곳 가운데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세상과 일치하여서 세상과 일치되는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그걸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삶 가운데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던 그런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서 회개하며 온전케 되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를 향한 그 온전한 길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과 일치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입증함으로써 정말 주님께만 합당히 행하며 주님의 눈앞에서 우리가 정말 완전해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듯 죽게 하듯 행함으로써 우리가 정말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지 않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그 성품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우리 가정에서부터 우리가 속한 곳에서부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 몸 가운데 질병이 만약에 침입해 있다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날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 몸은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며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만 합니다. 우리 몸이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만 합니다. 건강한 몸을 주시니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이 몸 안에 거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우리 삶에서 우리가 정말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드러나 정말 통치하고 왕국이 확장되는 삶을 살게 하며 정말 주님께서 찾으신 또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이겨온 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여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